성경 뼈대 세우기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고 사사기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가나안 정복을 하고 요단강에서의 기적을 우리가 목도했고요. 그 다음에 길갈에서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내며,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주러 가서 결국은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중부와 남부를 정복하고, 다음에 북부까지 올라가서 하솔 왕 야빈의 그 연합군을 우리가 무찔러서 북쪽, 중부, 남쪽 모두를 정복한 후에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가나안 땅 분배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가나안 땅 분배하는 그 이야기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암기를 우리가 좀 하기를 원해서 몇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 거 가지고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자, 지난번에 제가 지도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제 몸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조금 반대로 했던 것 같아요. 요단 동편을, 여기가 요단 동편인데 제가 이쪽 요단 서편을 가지고 제스처를 했던 것 같고, 서편을 동쪽에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틀렸냐 하면은 제가 이 스크린을 보면서 이제 지도를 보면서 했더니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나안 땅 분배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 분배받은 것을 할 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에돔과 모압과 암몬도 12지파 땅 분배받은 데는 속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들도 어디에서 살고 있었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상당히 우리 성경 공부를 하는데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 몸을 가지고 제가 보통은 강의할 때든지 하면 제가 일어서서 여러분들이 제 전부 다 보이도록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 스크린에 이제 카메라로 고정을 시켜놓고 하기 때문에 제가 서서 할 수가 없어서 아래에서 합니다. 그러나 앉아서 합니다. 그러나 여기가 여러분이 갈릴리 호수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기 제 넥타이가 있는 부분을 요단강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보이지 않지만 제 위가 있는 곳을 사해바다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 공부하는 분들 가운데 주의 종들이 계시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면은 상당히 유익한 것을 제가 오랫동안 여기 강의를 하면서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입니다. 남쪽이고 동쪽, 요단 동편, 요단 서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이렇게 읽을 때 요단 이편하면 주로 요단 이편하면 요단 서편에 있을 때고요. 요단 저편하면은 보통 요단 동편에 지금 요르단이 있는 이 부분을, 이쪽을 얘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동쪽, 서쪽, 북쪽, 남쪽입니다.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바다. 그래서 이제 요단 동편에서부터 이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요단 동편에 여러분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맨 아랫부분, 이 사해바다 아랫부분, 그래서 저 밑에까지 세례 시내로부터 해서 저 밑에까지가 에돔 지역입니다. 에돔. 그 다음에 모압, 그 위에가 모압이죠. 그리고 그 위에가 르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여기입니다. 므낫세 지파, 므낫세. 그리고 암몬, 암몬은 길르앗 땅 이 동편에 이렇게 암몬이 있습니다. 암몬도 영토가 넓어졌다 적어졌다 이렇게 하죠. 그러나 대충 여러분, 우리가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있는 동편에 이 암몬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에돔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요단 동편입니다. 에돔, 모압, 르벤, 갓, 므낫세, 암몬. 그래서 갓, 므낫세, 암몬. 다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에돔, 모압, 르벤, 갓, 므낫세, 암몬. 그래서 에돔, 모압, 르벤, 갓, 므낫세, 암몬. 그리고 이게 제가 이렇게 제스처를 할 때 그냥 이렇게 에돔, 모압, 르벤 이러지 마시고 에돔은 밑에 에돔, 모압, 르벤, 갓, 므낫세, 암몬.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단 동편.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에돔, 모압, 르벤, 갓, 므낫세, 암몬. 자, 그 다음에 요단 서편입니다. 요단 서편. 요단 서편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갈릴리 호수에서 좀 떨어져서 이 지중해 변, 여기 아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아셀, 납달리, 이제 납달리는 이 갈릴리 호수를 포함해서 여기죠. 그래서 아셀, 납달리, 스불론은 밑에입니다. 조금 밑에. 스불론, 그 다음에 이사갈, 그 다음에요 므낫세는 큽니다. 그래서 므낫세, 저는 이렇게 므낫세 이렇게 크게 제스처를 크게 하면서 또 소리도 오래 므낫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므낫세, 그 다음에 그 밑에 에브라임이 조금 이렇게 있죠. 그 밑에 므낫세의 그 아우지파, 그 다음에 단. 오늘 제가 단에 대해서 좀 시간이 되면 공부를 할 텐데요. 삼손 이야기를 하면서 단지파 삼손 이야기를 하면서 좀 살펴볼 겁니다. 단, 그 다음에 베냐민, 안쪽으로 베냐민, 그 다음 그렇죠. 이거 근데 지금 그림이 컬러링이 좀 잘못됐네요. 이게 움직여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Anyway, 자, 그 다음에 유다는 커요. 유다, 시므온. 유다 땅은 무척 큰데 시므온은 그 유다 땅 안에 땅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아셀부터 이렇게 한다면은, 자,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그 다음에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는 그 밑에죠. 유다, 시므온. 다시 한번 합니다. 아셀부터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에브라임, 단은 그저 제가 늘 항상 점만 이렇게 찍어요. 단, 베냐민, 유다, 시몬. 자, 이 지도 12지파 땅 분배 받은 거 여러분 꼭 머릿속에 이렇게 암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12지파 땅 분배 받은 중에서 야곱의 아들로서 자기 이름으로 땅 분배 받지 못한 지파는 요셉과 레위. 그 대신 요셉, 레위 대신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12지파가 12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레위는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는 못 받았지만은 성읍을 받게 됩니다. 성읍을. 이 사람들이 레위 지파들이 살 수 있는 성읍을 받게 되는데 48성읍을 받습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받는 게 아니고 성읍만 분배받고 성읍 주위로 해서 2000규빗, 각 사방으로 2000규빗, 2000규빗이면은 900m 정도 되겠습니다. 900m. 그러니까 성읍 하나를 받고 성읍에서 9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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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m 떨어진 정도로 해서 자기들이 거기다 농사 짓고 그냥 레위 지파들이 살 수 있도록.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요. 따로 땅을 분배받지를 않는다는 거죠. 자, 요거를 자기가 자기 거로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여호수아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7장에 걸쳐서 땅 분배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거 아무리 읽어봐야 여러분 읽어도 잘 모릅니다. 그 대신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도에 어느 부근에 어떻게 받았는가 정도만 알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무척 유익하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피성을 20장과 21장에 두 장에 걸쳐서 도피성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레위인에게 이제 성읍을 분배해 줍니다. 그 레위인에게 성읍은 48성읍을 분배해 줬다고 그랬어요. 도피성은 여러분 고대 시대 때 이제 살인을 했어요. 여기 보면 짐짓 오살한 자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케이스를 얘기합니다. 이 살인을 하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바로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설정해 줘가지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혹시 있다면 재판 받을 때까지는 아직까지 결백한 거로 보고 도망을 가야 됩니다.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게 되면 거기에서 도피성 안에서 제사장이 이제 레위인이 보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아서 살인을 했다든지 하면은 이제 벌을 받게 징계를 받게 되겠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됐다 된 그런 경우 같으면은 죽음을 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 받을 때까지 가서 도피할 수 있는 성을 이제 도피성을 6개를 만들어 주는데 요단 동편에 3개, 새 도피성, 요단 서편에 새 도피성을 만들어 줍니다. 오늘날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지을 생각을 하고 죄를 짓지만 그래서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도피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의롭다라고 불러주신 우리들은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경험을 하지만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빠지는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를 살던 사람들의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장 21장이 도피성과 레위인에게 성읍을 분배하는 이야기로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으로 건너간 이야기가 2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루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지파는 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지파보다도 먼저 선발대로 와서 이렇게 전쟁을 열심히 이렇게 하고 다른 지파들이 서편에서 다 땅 분배를 받고 나서 이들은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23장, 24장에서는 여호수아가 고별사를 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 다음에 사사를 통해서 통치를 하셨어요. 자, 이제 여호수아는 끝이 납니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기, 다음에 이제 나오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사사시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사시대. 자, 사사시대는 우리가 보면은 1385년부터 약 1055년 BC까지예요. 그러니까 약 뭐 한 400년이다. 그 전에 물론 여호수아 때도 우리가 포함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약 400년입니다. 그런데 사사가 뭐냐? 사사는요, 외침을 막는 외국으로부터 다른 나라로부터 침공을 막는 군사 대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군 사령관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면은 그때부터 평화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그 평화시대 때에는 한 일이 뭐냐면 advisory 그리고 judge, 그러니까 재판장 또는 이 상담자 이런 역할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의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하나는 군사대장, 군사령관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재판장, 이 두 가지 역할을 한 사람이 사사다. 자, 그리고 사사시대 때에 사사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많이 등장하는데 이 사사들은 다른
제사장이나 선지자처럼 영적인 지도자는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드온이라든가 입다라든가 삼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인도해서 하나님 잘 섬기도록 그런 역할은 감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용해서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평화시대에는 백성들끼리 무슨 잘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오면 이제 판결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 자, 그래서 그 임무는 뭐냐?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나라를 구하는 거. 자, 그런데 이스라엘 그 사사시대 때 보면은 많은 사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사시대 때가 400년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때 읽어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배교를 하고 변절을 했을까? 그 이유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나안 완전 정복에 실패를 했다. 지금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땅 분배를 해주면서 너희들이 사는 곳에서 가나안 백성들 몰아내고 살으라. 내쫓고 살으라 그랬어요. 근데 내쫓고 살지 아니하고 그저 그들하고 섞여서 살았습니다. 사사시대 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방 종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삶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이방 종교를 파괴하는 데 실패를 해서 같이 섞여 살면서 저 가나안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데도 뭐가 농사가 잘 되는 것 같아.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같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가나안 백성들의 이방 종교를 가져다가 자기들도 섬기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사사기 10장부터 21장까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시고 또 타락한 모습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했다는 얘기죠. 여기 지금 제가 사사기 2장 11절, 3장 7절, 4장 1절, 6장 1절, 10장 6절, 13장 1절 이 동일한 똑같은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사사기 2장 11절을 한번 말씀을 보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거라는 거죠. 또 3장 7절에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보면 누구누구에게 팔았더라, 에돔에게 팔았더라, 블레셋에게 팔았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안 섬기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 이웃에 있는 나라들, 암몬이라든가 에돔이라든가 뭐 미디안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쳐들어오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손에 팔았더라.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생각할 때 나한테 필요해, 나한테 좋아, 나한테 유익해. 그러면 그 유익한 거가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쫓아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왕의 선포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청종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타락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자, 사사기 17장 6절을 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리고 또 21장 25절에도 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18장 1절을 볼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때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18장 1절, 19장 1절에도 또 똑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구하는 어떤 사람이 하면서 이제 미가의 이야기로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미가의 이야기와 이스라엘의 단 지파가 딴 곳으로 이주하는, 브레셋 사람들을 몰아내지 아니하고 라이스라는 곳으로 이주하는 이야기를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 읽으면서 우리는 잘못된 것,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리고 그때 왕이 없었을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을 다짐하면서 사사기를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사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사사시대를 살았는데 그 많은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한 기간이 400년이라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400년씩이나 긴 기간을 그렇게 했는가? 자, 타락의 반복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평화시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잘 돌아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얘기하면 사업도 잘 됩니다. 직장도 좋은 직장을 가졌습니다. 자녀들도 공부를 잘해요. 그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모든 게 잘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또 어떻게 돼요? 슬슬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빠지고 기도도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게을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세상 가치관에 눈을 돌리게 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은 이 당시에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배교하고 하나님 잘 안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십니다. 그 징계할 때 징계하는 방법이 뭐냐? 외국 군대로 하여금 쳐들어오게 합니다. 다른 나라로, 이방 나라로 하여금 쳐들어오게 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힘들다고 울부짖습니다. 기도합니다. 회개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사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외국 침략을 몰아내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평화시대가 돌아오죠. 하나님이 외국 군대들을 다 내쫓았기 때문에 평화시대가 도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평화시대가 도래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걸 반복합니다. 평화시대가 되면 다시 배교하고, 배교하면 또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징계를 하면은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사를 또 이렇게 세워서 회복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평화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평화시대가 또 뭐 몇십 년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 다시 또 배교를 해요. 그래서 이 평화, 배교, 징계, 회개, 회복을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요, 건강하고, 그렇게 되면은 또 슬슬 하나님을 배반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꼭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예수 안 믿는데도 잘된 사람들이 많아요. 잘 됐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도 건강하고 좋은 직장 가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또 본인도 그렇게 넉넉한 삶을 살고 학교도 좋은 데 나가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런 분들은 징계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잘 안 섬기고 주일날 교회도 안 나가고 매일 놀러만 다니고 하는데도 잘 사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으로 따라가면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그저 하나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잘 살게 놔두는 것은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려둠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뭐가 잘된 것 같지만은 결국은 멸망입니다. 영원한 불못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가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채찍질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어려움을 주십니다. 건강으로, 자녀들로 인해서, 사업으로 인해서. 그래서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도록. 여러분, 이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 세상 쪽으로 나가서 뭐 담배도 피고 마약도 하고 나쁜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노는 것을 부모가 알았다고 합시다. 그냥 놔두겠습니까? 불러서 매를 때리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용돈 주는 것을 줄인다든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그들을 징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다가 안 되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징계는 버려두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너 가서 밖에 나가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거는요,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제일 큰 징계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징계받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다시 사사기로 들어가서 이제 사사시대에 사사기 몇 사람의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또 지도에서 짚어보고 또 사사시대 때 얼마나 사람들이 불순종했는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사시대 가나안 거민과 동거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기 1장에 보니까 그들을 완전히 내쫓고 살아야 될 텐데 내쫓고 살지 않은 이야기가 사사기 1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따라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배교하고 변절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의 주제가 2장 11절로부터 19절에 나오는데 배교하고 회복하고 이렇게 도는 내용을 2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00년 동안 쳇바퀴 돌듯이 배교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평화시대 이걸 계속해서 돌았기 때문에 많은 사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장부터 16장까지의 사사들이 많이 등장해요. 뭐 대표적으로 기드온, 입다, 삼손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사시대 때에 사사가 어떤 역할을 감당했나 하는 것을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6장, 사사기 6장부터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 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기드온 지도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드온은 조금 겁쟁이고 좀 소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므낫세 이 지파가 사는 이곳 요단 서편 쪽이죠. 요단 서편에 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미디안을 포함한 동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곡문을 뺏어가고 새도 걷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기드온이 아비에셀 가문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면 동방 사람들에게 자기가 타작한 거 다 빼앗길까 봐 숨어서 타작을 합니다. 어디에서? 포도주 짜는 틀에서 타작을 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여호와의 용사여 하면서 내가 불러서 세우니까 큰일을 하라 그러면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나는 우리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고 별 볼 일 없는 자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표적을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기드온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죠. 첫 번째 양털을 마당에다가 내가 갖다 놓을 테니까 하룻밤 자고 나면 그 주위에는 이슬이 다 내리는데 양털은 젖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하지 않죠. 오늘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털은 젖지 아니하고 그 주위만 이슬이 내려서 다 땅이 젖게 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믿으면 될 텐데,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이번에는 양털만 젖고 땅 주위에는 젖지 않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이걸 또 요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까지 또 보여주죠. 그래서 결국은 이 기드온이 물론 뭐 자기 아버지 집에 섬기는 바알의 제단에 가가지고 이제 바알의 제단을 뭐 주상으로 꺾는 이야기,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자, 그런 거 다 생략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걸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미디안은 저 밑에 사람들인데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가지고 제가 여기서 모래산이라고 있습니다. 모래산. 여기가 모래산이거든요. 모래산. 잘 그려지. 예, 모래산. 여기가 모래산인데 모래산 앞에 수넴이라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길보아산이라고 여기가 있어요. 이 길보아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 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거는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이스라엘 평원은 나중에도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화살표처럼 되어 있는 여기가 이스라엘 평원이고, 예. 자, 여기 지금 하얀 부분, 이거는 뭐예요? 요단 계곡 지역. 네, 여기는 요단 계곡 지역이고요. 자, 여기는 이스라엘 평원이고,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이 이 모래산 앞에 와서 진을 치고 그렇게 13만 5천 명이 여기 쳐들어왔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네가 네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길보아 산 쪽으로 이제 가서 사람을 이제 보내가지고 나팔을 불어가지고 다 모읍니다. 그래서 어떤 지파들이 나왔냐면요, 물론 므낫세 지파도 나오고요. 자, 여기 므낫세 지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아셀 지파가 나옵니다. 아셀은 여기죠. 요단 서편에 그 지중해 변에 아셀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아셀, 그 다음에 아셀, 납달리 지파는 이 갈릴리 호수 이쪽에 납달리 지파가 여기 있거든요. 그 납달리, 아셀 지파는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스불론은 여기 있죠. 스불론 지파가 나오고, 제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나와서 모여듭니다. 모여서요, 2만 2천 명인가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집에 그냥 뭐 볼일 있고 전쟁하기 싫은 사람들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돌려보냈더니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 10,000명이 남았는데 13만 5천 명하고 지금 전쟁을 해야 돼요. 10,000명 대 13만 5천 명이면 1인당 135명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많다. 그러니까 하롯셈, 여기가 하롯셈이 있거든요. 동그란 거 있죠? 지금 하롯셈이 길보아산 기슭에 여기 있습니다. 기슭에 여기 하롯셈. 하롯셈에 가서 물을 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롯셈에 가가지고 10,000명을 물을 드세요 하고 이렇게 했더니 10,000명을 물을 마시는데 물 먹는 스타일이 다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로따로 세우라. 그래서 9,700명은 어떻게 물을 마셨냐면 전부 엎드려서 이 샘에 가가지고 이렇게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300명은 물을 떠서 개처럼 이렇게 핥아먹었다. 그래서 300명은 개처럼 핥아먹은 사람, 이쪽에 9,700명은 엎드려가지고 머리를 이제 노출을 시키고 이렇게 마신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9,700명을 집에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를 하죠. 근데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300명에 대해서 아주 의미를 많이 둡니다. 어떤 의미를 두냐면은 9,700명은 전쟁에 나가서 군인으로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자세가 안 돼 있다. 왜냐하면은 군인이라면은 경계심을 가지고 물을 떠먹어도 이렇게 손을 퍼서 주위를 살피면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엎드려서 머리를 노출을 완전히 시키고 적군에게 노출을 시키고 물을 먹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그래서 9,700명을 보내고 기드온의 300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하고 전쟁해서 이겼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9,700명을 집에 보낸 이유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네가 많은 수를 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면 너네 힘으로, 너희들의 힘으로 이겼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할까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심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이겼다라고 할까봐 도저히 네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숫자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 힘이 아니라 이거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고 믿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300명. 그렇다면 300명이 엎드려서 물 마시고 9,700명이 이렇게 물을 떠서 주위를 살피면서 마셨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계심을 가지고 했던 9,700명을 집으로 보내고 300명, 적은 숫자를 택하셨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 300을 데리고 전쟁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스토리가 그 뒤에 바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네 부하를 데리고 적진에 가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봐라. 그래서 이제 몰래 밤에 기드온이 부라라는 부하 하나를 데리고 가서 적 텐트에서 저들이 하는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서 듣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 군인 둘이가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그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우리의 진영을 이렇게 쓰러뜨리더라. 이 꿈 얘기를 했더니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미디안 군인이 꿈을 해몽해 주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드온의 칼날이라 이렇게 해몽을 해줍니다. 그 얘기를 듣고 기드온은 원래는 이 사람이 소심하고 겁쟁이였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300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해서 결국 승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전부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많이 죽고 세바와 살문나라는 대장과 그 부하들이 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이제 도망갈 때 이 나중에 에브라임이 이제 조인을 좀 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돕게 되는데 나중에 다 승리하고 나서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너희들이 전쟁 시작할 때 왜 우리를 데리고 나가지 않았나 하고 불평을 합니다. 얼마든지 에브라임이 그런 불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은 므낫세와
형제 지파입니다. 그리고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므낫세가 이제 살던 곳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 땅 분배받은 곳이 여기인데 에브라임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을 데리고 오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므낫세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망가는 사람들을 미디안을 따라가 가지고 결국 다 죽이게 되고, 그 다음에 미디안 사람들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금부치 은부치를 다 빼앗아 가지고 옵니다. 그래 가지고 기드온이 잘못한 게 있죠.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고, 그래서 그 후대 사람들이 음란하게 그것을 섬기게 됩니다. 기드온이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안 했다는 것이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드온의 이야기는 그 정도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입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입다는 길르앗 땅에 살던 사람이에요. 입다는 길르앗 땅. 그러니까 길르앗은 여러분, 제가 펜을 꺼내서, 자, 여기가 요단강 사해바다. 암몬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경에 이 지도에 라빠라고 있죠. 라빠는 암몬의 그 수도였어요. 여기 라빠가. 그런데 길르앗 땅에 살고 있었는데 입다라는 사람은 서자입니다. 서자. 그러니까 첩의 아들이라고 그러나요? 자기 집에서도요, 그 본처 아들들로부터 아주 천대를 많이 받고 그랬던 천덕꾸러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조폭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 조폭 중에서도 깡패 두목. 그래서요, 불안당들을 데리고 늘 뭐 기생집이나 이런데 집에서 쫓겨나가지고요, 이런 나쁜 짓을 하면서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요, 암몬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길르앗 땅에. 그러니까 암몬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갑니다. 입다를 찾아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암몬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입다가요, 싸움도 잘하고 그랬던 것 같죠. 용맹스럽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입다가, 그렇다면 내가 나가서 싸울 테니까 싸워서 이기면은 너희들이 나를 섬기겠냐. 그래서 섬기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 싸움하러 나가게 됩니다. 자, 싸움하러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입다가, 하나님, 내가 나가서 전쟁에 나가는데 이기게 해주세요. 그 대신 내가 이기고 내가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마중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서원하고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기양양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서 제일 먼저 자기를 나와서 반기는 자가 무남동녀 외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딸이 나와가지고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를 영접을 합니다. 입다가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다가 네가 왜 나와서 여기에 나와서 지금 나를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느냐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이야기를 전부 다 해줍니다. 그래서 그 딸이요, 이 아버지 말에 순종을 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이렇게 소원을 했으니까 내가 처녀로 인해서 죽는 것이 애통하니까 산에 올라가서 석 달 동안 친구하고 같이 가서 애곡하다가 내려오겠습니다. 허락을 해주세요 합니다. 입다가 허락을 해주고 산에 가서 석 달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 보니까 서원한 대로 그렇게 해서 처녀로 인하여 죽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다시 우리가 사사기로 이제 돌아가서 이 구절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자,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여러 번 들었습니다. 입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서원한 것을 지켰다. 그래서 우리도 서원한 거 지켜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산에서 내려온 딸을 번제단에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 잘못된 해석이냐면 제가 원어와 또 영어 성경과 다른 나라 성경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많이 보았는데 이걸 딸을 이제 번제로 태워서 죽였다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는 이것은 하나님께 내 딸을 하나님 섬기는 일에 시집가지 아니하고 처녀로서 섬기는 일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한 소원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영어 성경이라든가 원어 성경에 보면 분명히 결혼 안 한 것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번역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린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태워서 제사 지내는 것을 가증히 여겼다라고 얘기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을 가증히 여겼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해야 그거를 서원을 하죠. 이 입다가 무식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을 태워서 드리겠다라는 의미로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지 않는지를 다 아는, 율법을 아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허락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 딸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많은 성경들의 번역본을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니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도록 많이 되어 있다.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삼손 이야기로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기드온 이야기, 입다 이야기, 삼손 이야기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자, 삼손은 성경에 삼손의 이야기가 13장부터 16장까지 13, 14, 15, 16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예. 삼손은 13장부터 16장까지가 맞습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에 걸쳐서 있는데 이 사사기에 있는 모든 사사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사보다도 삼손의 이야기가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13, 14, 15, 16 넉 장에 걸쳐서 삼손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 이건 왜 그런가 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이 나실인으로 택해서 사사로 세움받은 삼손이 자기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 모습과 너무나 닮은 꼴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가 사사기에서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사사기 보면 13장에 보면 소라 땅에 마노아라는 사람 집에서 이 삼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 소라가 어딘가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소라 땅, 여기 보면 소라, 에스다올, 딥나, 그 다음에 벳세메스. 여기서는 벳세메스가 안 나오지만 나중에 벳세메스는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벳세메스도 등장을 하는데요. 이런 도시가 있는, 성읍들이 있는 골짜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소래골짜기입니다. 소래골짜기. 제가 여러분께 이전에 이 골짜기, 5개 골짜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요단 동편 쪽에 유다 산지 밑에 쪽으로 블레셋 평원가의 사이에 셰펠라라는 곳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셰펠라. 이 셰펠라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평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평지보다도 그저 셰펠라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셰펠라에 5개 골짜기가 있습니다. 골짜기는 여기가 좀 제가 설명이 잘 되겠는지 모르겠는데요. 유다 산지가 이렇게 있다 그럽시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해안 평야지대입니다. 해안 평야지대면 이 산 높은 데에서 해안 평야지대로 보면 산들이 여기 이렇게 있고 산이 또 이렇게 있고 산이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 평야에서 올라가려면. 그런데 여기 골짜기들이 있단 말이죠. 골짜기. 그런데 이 산에
높은 데 올라가서 있는 골짜기 말고 이쪽에 거의 평지인 것 같으면서도 그 주위에 나지막한 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산도 아닌 것이 평지도 아닌 것이, 산이라고 하기는 평지가 보이고, 평지라고 하기는 그 주위에 또 자그마한 동산들이 좀 보이고, 그래서 재밌게 표현을 하면 산도 아닌 것이 평지도 아닌 것이, 이게 셰펠라다. 그래서 이 셰펠라에 조그만 산들이 이렇게 언덕들이 있고 그 사이에 평지들이 있어요. 여기는 상당히 비옥합니다. 농사가 잘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유다 산지에서 석회석이 여기 많은데 석회석이 빗물에 쓸려 내려와서 석회석으로 인해서 이제 그 농사가 잘 돼요. 지금도 가서 보면 농사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골짜기가 5개 있는데 맨 위에 쪽에 있는 게 지난번 우리가 기브온과의 전쟁할 때 얘기가 나왔던 아얄론 골짜기가 위에 있고요. 사실은 이 밑에 쪽인데 제가 위로 좀 표시를 합니다. 여기가 아얄론 골짜기가 있고, 그 다음 밑에 소렉 골짜기가 있고, 그 다음 밑에 엘라 골짜기가 있고, 그 다음 밑에 구브린 골짜기가 있고, 그 밑에 라기스 골짜기. 그래서 골짜기가 이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은 이제 뭐 애굽이 쳐들어오든지 바벨론이 쳐들어오든지 아수르가 쳐들어오든지 하면요, 이 골짜기를 통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골짜기를 통해서 올라오면 예루살렘으로 직방 올라갈 수가 있고요. 어느 골짜기를 통해서 올라오면 예를 들어서 엘라 골짜기 같은 걸 통해서 올라오면 베들레헴으로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구브린 골짜기나 엘라 골짜기를 통해서 올라오면 헤브론을 이제 공략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 골짜기를 통해서 험한 산길이 아니라 이런 데를 통해서 이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소렉 골짜기를 그린 색깔로 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다시 그린 색깔로 표시했죠. 자, 그리고 골짜기를 이 지도에서 제가 조금 보여드린다면 여기 아얄론 골짜기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아얄론 골짜기, 그 다음에 엘라 골짜기가 여기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라고 여기 써 있죠. 하얀 글씨. 그 다음에 구브린 골짜기가 또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구브린 골짜기. 제가 지금 빨간 거로 표시하는 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라기스 골짜기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올라오면은, 라기스 골짜기를 통해서 올라와도 헤브론을 공략할 수가 있고요. 구브린 골짜기를 통해서 올라와도 헤브론, 그 다음에 엘라 골짜기를 통해서 올라오면요, 이 베들레헴 여기 있죠? 베들레헴. 그 다음에 소렉 골짜기도 베들레헴으로 가거나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아얄론 골짜기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기브아로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브레셋 평원을 통해서 이쪽으로 이 골짜기들을 통해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볼 때 소렉 골짜기에서 있었던 삼손의 이야기 아무래도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45분이 훌쩍 넘었는데요. 다음 시간에 삼손의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 산지에 우거하는 미가의 이야기와 또 단 지파의 이야기, 그 다음에 레위 청년이 첩을 데리고 살면서 타락한 이야기. 그래서 기브아와 이스라엘 총회가 전쟁을 함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가 몰살한 이야기. 이것이 사사시대 때 극도로 타락했을 때의 양상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삼손 이야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삼손은 하지 못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15강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14강 마치신 분은 15강을 꼭 와서 보시고 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